감사합니다. 김은영 집사님은 유리 데리고 다니느라고. 주변에 많죠? 경계성에 있는 아이들. 경계성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저희 조카도 경계성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딱 이렇게 진단을 해주면 좋은데 경계성은 이거 될락말락한 거야. 예, 그런 상태면 국가에서 지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지원은 받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유리가 이제 조금 더 커가면서 이제 목소리가 더 커가고 있죠. 성도님께서 많이 예뻐해 주시고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양육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실물 교훈의 책을 가지고 제가 실물 교훈의 좀 더 다른 측면들과 또 기존에 알던 측면들을 제가 언급하였습니다. 실물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변에 있는 것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셨을 건 아니니까 그 바깥에 있는 들에서 했는데 들에서 뭐 하시면서 설교하시는 중에 그 옆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 속에서 영적인 교훈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급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에 대한 교훈들을 이렇게 뽑아서 만든 책이 실물 교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설교할 때의 비유를 또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설명드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실물 교훈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쉽게 우리 기존의 교우님들은 다 아시고 이미 익히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이제 좀 새롭게 또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시간부터는 대쟁투 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쟁투는 큰 싸움입니다. 우주적 대쟁투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있는 큰 전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하나님께 창조되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살아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죄된 세상이 됐는지, 이 죄된 세상이 어떻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차츰 이야기해드리고 오늘은 그 개괄적인 이야기로 왜 우주적 대쟁투, 큰 싸움이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디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불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죽어서 어떻게 된다? 착하게 살면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래도 중간 정도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득도를 하면은 석가모니 같이 깨달음을 얻으면 뭐요? 극락왕생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윤회, 다시 태어나는 것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석가가 돼요. 부처가 돼요. 부처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사람, 누구처럼 석가모니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웬만하게 살면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뭐예요? 못되게 살면은 뭐로 태어나요? 버러지로 태어나요. 벌레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거기서 더 못되면 이제 뭐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세상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반복돼요. 몇십만 겁 반복돼요. 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낙수물 있잖아요. 오늘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그렇게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처마 끝에 똑똑똑 떨어지는 낙수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태산만한 바위를 뭐예요? 뚫는 기간. 그것이 한겁이래요. 그것이 영겁.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요즘 영화 하게 우리 어르신들 영화를 안 보지만 이제 마블이라고 하는 영화 만드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뭐냐면 뭐 아이언맨 같은 거 만들고 스파이더맨 같은 것도 만들고 뭐 그래요. 그다음에 헐크 같은 영화도 만들고 뭐 토르 같은 영화도 만들고 그런데 거기서는 그 세계에서 만든 그 영화관에서 만든 영화 만든 곳에서 만든 이 세계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계는 신도 있고 로마나 그리스에 나온 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르, 제우스 그런 신들이 있고 그 신들도 누군가에서 만들어졌고 또 그보다 더 큰 상위 신들이 있고 그리고 전 우주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도 하고 뭐 그런.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서 누구도 있어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천사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했어요. 맨 처음 반역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여기서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고 이 미가엘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미가엘.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용이라고 대변되는 사탄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용이 하나님께 졌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져가지고 어디로 내어 쫓기냐면 땅으로 내어 쫓겨요. 하늘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린 하늘에서는 이 전세 우주를 다 다스리긴 하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없어서 저 멀리 우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주로 쫓겨나가지고 온 곳이 바로 이 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겨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있는 이곳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함으로 이 지구가 범죄한 별이 된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구의 역사입니다. 뭐라고요? 선과 악, 즉 하나님과 사탄의 큰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늘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이제 뭐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은 사단이 원래 천사 중에서 첫째 자리, 즉 모든 피조물 중에서 첫째 자리.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죄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 사탄이 전쟁을 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된다고 하는 말은 사단이 지은 그 죄가 이 우주 전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의 역사. 죄의 시작 때부터 죄의 끝까지. 죄가 없어지는 때까지의 역사.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계의 역사,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책들.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창조 전의 이야기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언급은 조금 가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시록 12장에 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럼 이 전쟁은 창조 전에 있었냐, 창조 후에 있었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창조 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지구에 살고 있는 백성, 이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야기는 잠시 좀 가려두고 이 지구의 이야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3장에 가서 하와가 범죄했다라고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죄의 이야기부터. 그래서 그 죄가 어떻게 커지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시 영원히 없애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 지구에 관련된 이야기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기별을 주셨고 선지자들이 뭘 써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책 정전해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 바이블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다 그냥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그냥 책이랍니다. 책. 근데 책이 한 권이에요? 다른 몇 권이에요? 몇 권이에요?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한 권으로 나와서 정말 편하죠. 근데 요즘은 다 뭐예요? 또 어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에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에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디 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 하지만 옛날에는 이 한 권의 책이 창세기만 해도 이렇게 큰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면 소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 그래서 성경 한번 보려면 이렇게 돌려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돌리는 거 하나, 여기 푸는 거 하나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읽고 돌리면서 읽고 그랬어야 돼요. 얼마나 비쌌겠어요. 성경 한 권 만드는데 한 뭐 소 5, 60마리는 들었어야 된대요. 비싸고 만들기 힘드니까 지금 거의 안 남아 있어요. 그래도 개성이 잘 돼서 이 손안에 들어오는 책으로 지금은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이후로 이렇게 책이 참 우리가 좋아졌어요. 보기에. 근데 이 성경 왜 그 이스라엘에는 이 외에 기록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상에 맞다라고 생각된 책들. 그 말에서 뭐라고 하면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 기록된 맞습니다라고 생각된 책들 정경. 그것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가지고 총 66권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 39권을 믿고 가지고 다녀요. 신약은 왜 안 믿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약도 믿고 따르고 있죠. 첫 책은 창세기고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지만 기록된 연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때부터 즉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때부터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됐다고 우리가 생각되거든요. 그게 한 100년 정도 돼요. 예수님이 또 탄생하신 100년 정도. 그래서 한 1600년 정도에 이렇게 방대하게 기록된 기간이 이렇게 긴 책이 그 한데 모아서 모은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조선시대 조선실록이 몇 년? 500년이지만 성경은 몇 년이에요? 네, 1600년 동안의 기간에 기록되어졌고 그것이 원래 히브리 말과 아람 말과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지만은 뭐예요? 이제는 번역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진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 누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글이 한글이 헬라어 말, 히브리 말, 아람 말을 다 온전히 번역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은 원래 쓰여진 말들을 좀 연구하고 그 말이 어떤 뜻인지를 좀 더 살펴보고 거기에서 좀 더 뜻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누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우리나라 말이 뭐라 그래요? 아 다르고 다르다. 난 분명히 어떻게 썼는데 좋은 뜻으로 썼는데 상대방 읽는 사람은 어때요? 오해를 해서 이 말이 그 말 아니었냐? 그래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 1500년 전에 지금 그 당시에 1500년 전이니까 벌써 3500년 전이에요. 그렇죠? 3500년 전에 사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같을까요? 같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인도를 기도해야 돼요? 그 당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에 그 당시에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깨닫도록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 많잖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교파가 있고 또 이단들이 있고 어떤 사람? 이단들. 자기가 누구다? 재림, 다 재림한 예수님이다 라고 공표하고 다니고 내가 성령님이다.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다. 성령의 시대다. 내가 새로운 성령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각자 성경 똑같은 글자를 어떻게 읽기 때문에 다르게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인도를 구해야 되고 또 뭘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 성경을 좀 더 잘 알고 잘 이해하는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에도 누구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예언은 어떻게 풀면 안 된다?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사사로이 뭐예요?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우리 교회의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가까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운 거 느껴지시나요? 이 세상 볼 때에 내 대가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좀 가까워 오신 것 같아요.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명확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성경을 비출 수 있는 인도자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애언의 신이라고 해요. 애언의 성물이라고 하는 책들이고 기별들입니다. 이 책은 성경 역사의 주제들을 다루었는데 그 주제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성경에서 새로운 것이 없죠. 늘 우리가 연구하고 보고 봐온 것이지만 근데 무엇이 부족하다? 행동의 동기를 나타내고 어떤 운동의 중요한 취지를 보이고 성경에는 짤막하게 밖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어 그 주제들의 새로운 의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 장면들은 새롭고 영속적 감명을 주는 생생함과 무게를 가진 이와 같은 빛으로 하나님의 품성과 목적을 더욱 충분히 드러내고 사단의 관계와 그 권세를 쓰러뜨릴 방법을 밝히고 인간의 마음의 연약함을 보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가를 확실히 보이기 위하여 성경의 기록을 주고 있다.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언급돼요. 그래서 그냥 사실들만 언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곧 지난 우리가 지금 화요일 금요일 민수기를 읽는데 고라가 반역을 해요. 근데 고라가 당을 지어서 반역했다라고만 언급되어 있고 그 고라가 땅이 열려서 그 다음에 함몰돼 가지고 다쳤다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을 비추는 작은 빛은 고라가 왜 그랬는지 이렇게 화요일 금요일 보신 바 말씀드렸지만은 뭐예요? 내가 자리를 좀 더 높게 가지고 싶다.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사단이 가진 마음을 고라도 가졌다 그런 거예요.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께 제사 나가고 제사를 드리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준 바로 영감의 글 예언의 신, 예언의 성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래서 예언의 영, 예언의 선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영감의 글을 쓰게 하신 분이 엘렌 골드 화이트 여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에선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엘렌 G 화이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인정하는 학계의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1827년에 출생했고 1915년 87세를 일기로 돌아가셨고요. 2000여 회의 계시를 받고 2600개 이상의 기사와 10만 페이지. 그래서 기록들을 관리한 곳이 엘렌 G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곳이어서 그곳에서 그 글들과 친필이죠. 친필 문서들을 다 관리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생전에 24권의 책을 출판했고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 책들, 그 원고들이 책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있거든요. 그 원고들과 기사들을 편집해서 만든 책들 해가지고 한 100여 권. 그래서 현재까지 128권의 책들이 엘렌 G 화이트의 이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주요한 저서로서는 대쟁투 총서가 있어요. 보조와 선지자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시대 대쟁투. 이 5권의 책이 제회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다음에 사도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지구의 이야기,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광경들을 그래서 죄가 끝나는 때까지를 다 언급했어요. 죄의 시작부터 죄의 끝까지를 기록한 것이 대쟁투 총서라고 하는 보좌 선지자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시대 대쟁투. 이 책들이 바로 그 내용을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책들이 바로 뭐예요? 이 대쟁투 총서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우리 제7회 안식일에서 재림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사업을 어떻게 펼칠지, 그래서 목사들과 행정자들에게, 그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이야기가 교회 증언 1권부터 9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인용구를 만들어서 이제 책들을 뭐예요? 펴냅니다. 그 많은 책들이 교회 증언에서 많이 발췌되어서 편집되어서 만들어진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다른 책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실물교훈, 뭐예요? 우리 주변의 실제적인 이야기들, 뭐가 자연에서 이야기들을 모아서 교훈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을 다시 또 자세히 풀어서 낸 실물교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책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부터 7장, 8장까지 있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세 장의 내용들을 자세히 풀어서 쓴 책이 산상보훈이고요. 마지막 날 사건들은 바로 이 시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한 것이고, 성화된 생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대쟁투 이야기를 하면서 각 시대의 대쟁투, 실물교훈, 산상교훈, 이런 마지막 날 사건들, 그리고 교회 증언에 나온 여러 가지 그 책들을 인용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곳에서 그런 곳에 지지를 받고 그것에서 교리를, 우리의 믿는 것에 대한 것들을 기초를 쌓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에 이 말을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뭐 들고 나가야 돼요? 뭐 들고 나가야 돼요? 총, 칼. 지난 혹시 중국 전승절 혹시 영병식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저도 밥 먹으면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봤는데, 무기들이 솔직히 중국의 무기들은 실제 그 중국에서 발표한 것의 한 70% 내지 80% 정도 믿으면 잘 나오는 거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무기들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총칼을 가지고 나가면서, 야, 우리 한번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누구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내일 이 시간에 적군이 전멸한 것을 보겠다라고 말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선지자가 내일 전쟁 나가봐, 이기고 돌아올 거야. 너 어떻게 믿어요? 선지자가 누구의 말씀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겠다고 이미 선언하셨고, 그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전달한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내가 마지막에 성경을 빛으로 주신 그 글들과 성경을 믿을 때에 우리가 견고히 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쟁투 이야기를 하면서
대쟁투를 비춰주시는 그 작은 빛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그 길을 갈 때에